1절에서 10절 말씀, 노트로는 5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노트 5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요보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다같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아멘. 시간 3분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신앙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6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그 전도 활동을 돕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맡기도록 7집사를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들과 더불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서 활동했으며, 또한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중에 능력 있는 변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힘있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적대자들은 그러한 스데반의 능력 있는 전도 활동에 반발하여 권능과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무장했던 스데반을 도무지 당해낼 길이 없었기에 백성들을 충동시키고 또 거짓 증인을 내세워 중상모략으로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스데반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 결국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실상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 그것도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소의 내용에 두 가지가 있었죠. 6장에서 첫째, 거룩한 곳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한 성전 모독죄와 또 둘째, 모세의 율법을 뜯어 고치게 했다고 한 율법 훼손죄가 바로 그였습니다. 물론 스데반의 이러한 고소는 복음의 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고소였기에 따라서 증인도 매수된 증인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은 일찍이 예수를 신문하여 십자가에 처형한 가야바였습니다. 이처럼 주변에 온통 불법과 거짓, 위선과 무지가 팽배한 공회에서 스데반은 입을 열어 성령 충만의 지혜로서 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거슬리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는 말을 옳게 여겨 감히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고소했던 것이죠. 이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 사형을 선고하기 앞서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스데반, 이것이 사실이냐? 이 대답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도 스데반은 하늘의 진리를 증언했고,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대제사장 앞에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렇다고 대답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수십 번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순간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였는가? 이 핑계 저 핑계 변명이 많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초청을 행여 거절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주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여러분 부형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는 헬라어로 파테레스는 공회의 종교 지지자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형에 해당하는 아델포아는 모든 참관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배교자로 몰아붙였으나 그들을 향하여 분을 내거나 욕설로 맞서지 않고 정중히 예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갇힐 수 없는 분이라고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소부세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장소와 세대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같은 누명을 씌운 채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스데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는 말과 함께 변론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 2절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단어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가리켜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영광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에게 주어진 참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내부로부터는 참된 영광이 생성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어야 고작 7, 80년 살다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썩어질 인생에서 무슨 진정한 영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영광은 오직 위로부터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상의 도시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존귀한 아비란 의미를 지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전혀 존귀하지 않았습니다. 4,000년 전 지금과는 달리 자식의 수가 부의 최고의 상징이었던 중동에서 아브라함은 75세 되기까지 자식 한 명도 없었고 그의 이름은 존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수치의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를 실패자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창조의 손길로 그를 다시 빚어주실 때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은 그의 안에 사라는 영광스러운 아비와 어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상 숭배의 환경을 떠나 하나님 중심의 새 민족과 새 국가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천국은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할 것이기 자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요보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라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존귀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발붙일 땅도 주시지 않았고 심지어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란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후손이 이방인의 종이 되어 400년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적인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기만 하고 삶은 어둡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느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땅의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시작하여 할례 언약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네 족장의 역사를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이스라엘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말하려는 핵심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게 된 것도, 이삭이 이삭 된 것도, 또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도, 또 그리고 요셉이 이역만리 타양인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된 것도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이 설교를 놓칠 수 없는 것은 스데반은 생명의 위경 앞에서도 자신에 대한 변호나 변론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만은 소개하는 내 모든 변론을 할애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설교했을 때 그들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순례자들은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공회의 사람들도 역시 그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마음의 찔림을 밟고도 회개하지 아니고 오히려 이를 갈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목표와 핵심과 진리를 바로 세우고 복음의 도에서 이탈됨 없는 진실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들려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죽음의 앞에서도 담대히 거침없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행여우리는 신령과 진정을 외면한 채 형식과 모양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의와 신과 이는 버리고 하루살이만을 걸러내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은 혹 아닌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